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또 진주지방 37개 교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부흥의 한 진주지방의 강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이 본당이 한 30평 정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부흥에 참석한 사진 한 장 올려놨어요. 저녁에는 그 진주지방의 좀 큰 교회들이 성가대를 섰습니다. 돌아가면서 세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부흥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감을. 경상남도 기독교 인구는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평균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7% 안 되는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합천인가요? 어디 합천인가? 뭐 거기는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이 뭐 1000만이고 뭐 20%고 이런 건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그 진주 신도시 개발 지역에 있는 강남교회가 집회 장소였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한 5000세대 신도시를 개발하고 벌써 입주하고 시작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조금 전에 보여진 건 강남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세대가 개발되는데 종교부지가 안 나와요. 상가에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중국에 막 가면은 교회가 전혀 보기 어려운데 이번에 경상남도고 진주 지역만 이렇게 돌아봐도 교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 완전 불교권이잖아요. 큰 유명한 자들이 뭐 절이 3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다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상가도 안 빌려준대요. 상가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상가 교회도 보기 어렵더라고요. 참 처음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국내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도 교회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교회 크게 질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쪽에다가 교회를 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런 결론을 좀 내려봤어요. 전주지방의 37개의 교인 수는 37개 교회지만 교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위에서 말했지만요, 3% 뭐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집회 장소에서 1시간 되는 교회도 많고 또 거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기 전에 노인분들만 이렇게 모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기 집회 장소는 신도시라서 그런지 30대 50대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한 100명 정도 모일 거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 시작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대충 쉬어보니까, 설교 전에 쉬어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는 뭐 한 40-50명, 그 다음에 낮 집회는 한 80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데 둘째 날 저녁에 조금 놀랐어요. 한 15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150명 정도. 사진에 보였지만 그 다음에 셋째 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 집회에는 한 200명이 모였어요. 저 준 2층까지 꽉 차서 한 2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집회 일정은 저녁에는 이제 3시간으로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에 관한 관증, 그렇게 3시간을 보냈고요.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실천에 관해서 그 주제로 자녀 붙들고 기도해줘라, 가정에서 말씀에 교제해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실천해라, 그런 주제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예배 중보 기도문, 그 뒤에 신앙생활 실천 모임의 순서, 이걸 한 80분가요? 그 프린트해서 가서
다 나눠주면서 새벽 아침에 나눠주면서 이제 그 가르쳐 줬고요. 오전에는 복된 가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첫날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것인데, 이제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설교 끝나면 찬송하고 기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찬송을 찾았어요. 설교 끝나고 할 찬송을 딱 찾았는데, 제목은 딱 찾았는데 제목 옆에 장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장수가 안 보여요. 요즘 이제 노안이 와서 장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장수가 안 보여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사회 목사님한테 이게 몇 장이냐고 그랬더니 몇 장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눈도 좀 나빠졌지만은 이 조명이 좀 흐리더라고요. 조명이 좀 흐려서 그 순간에 생각한 게, 이 원고 보고 이제 설교 못 하겠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원고 보고 설교 못 하겠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번 집회는 원고 안 보고 할 테니까 하여튼 성령께서 내 뇌를 잡아주시고 내 입술을 잡아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원고는 다 가지고 갔지만, 시간마다 가지고 갔지만 한 번도 원고를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외워서, 설교 중간에 나오는 말씀도 다 외워서 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를 안 보고 그냥 교인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교인들이 꼼짝을 못하지요. 뭐 눈길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꼼짝을 못하고 거의 부동자세로 그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듣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특이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목회자가 어디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신앙생활 실천 새벽 기도를 할 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를 위해서 한 주간 정도라도 중보기도 팀을 운영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알아서 기도해 주셨겠지만은 그 중보기도 팀을 운영을 할 걸,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중보기도를 좀 제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자꾸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특이한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 질병이 있었는데 혈류병이에요. 혈류병. 근데 혈류병이 뭔지 이제 와서 기도 받으라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피가 나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도 피가 나면 이게 안 마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8살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피가 나면 그래도 지혈을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가 한번 흐르면 지혈이 안 된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해 줬죠.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렇으니까 분명히 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잘 받아.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나았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앙생활 실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마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상 섬기고요, 이방신 섬기고 심지어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인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되고, 교회 성도 간에 영적 교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인들이 모이면 식사할 때나 세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 했죠. 그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다. 교회가 세상 말하는 데입니까? 교회 가서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무슨 학교 갔네 그런 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돈을 얼마 벌어오네 못 벌어오네, 통장에 돈이 있네 없네, 다음에 어디 아파트 살 거네 말 거네, 그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강조하니까 덜 하죠. 대통령 선거 치를 땐 말이죠, 교회가 혼역을 치르는 교회가 많아요. 1번을 찍네 2번을 찍네 3번을 찍네 그러다가 교회가 여당 야당이 딱 갈라져 갖고 골치 아픈 교회도 꽤 있어요. 다 기도할 제목이지 말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기도 제목 나눌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때,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나눌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고 왔어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뭐 하나님께서 제가 뭐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흥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희망인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목회자의 입에 오르는 복된 사람, 그게 또 복인 거죠. 저는 목회 한 20몇 년 하면서 사업을 해갖고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진주지방연합성에 갔을 때 거기도 사업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었죠. 근데 이번에 오자마자 두 가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왔더라고요. 어제 한 집사님이요, 조금 전에 예배 오기 전에 또 한 집사님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소원을 품고 있었다.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주일 승수를 꼭 할 거래요. 한 집사님은 토요일까지 저녁에 늦게 장사하면은 주일날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쉬겠다는 거예요. 이야,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5일만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5일만. 뭐 요즘 원래 그렇잖아요. 5일 근무제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5일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경사의 복은 30배, 60배, 100배고 자본주의 시대의 복은 300배, 600배, 1000배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하시더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아직 써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돈 쓰는 건 1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1000만 원 너무 많나요? 아무리 그냥 써도 그냥 100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천만 원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죠. 제가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 인간적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집 져야 되고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지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꼭 짓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제가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꼭 이 11조의 복이잖아요. 땅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11조의 복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가정들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 보고 아멘 하신 거죠? 성경 말씀 붙들고 아멘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아멘이 맞는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4대 가문 맨날 들으면 뭐예요? 거기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성공한 아브라함의 4대 가문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삭은 조금 부모 뒷바라지 해줬네.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요셉 뭐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면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아. 얘가 사업가 기질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이 아이를 잘 신앙적으로 키우면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목감이야. 그렇게 보시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멘을 제일 크게 했네. 제가 실제로 요즘 이제 가정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실천하는데 그게 기도 안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실천 순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니까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냥 하게 돼요. 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뛰어나게 하실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 머리가 되게 하실 거야. 너 위에 있게 하실 거야.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넌 뭐가 되려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너 정신 차려야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애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아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 실천에 대해서 유태인의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일찍 받았다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엄청나게 시켰을 겁니다. 그냥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너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건데 너 공부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시켰을 거예요. 우리 새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이제 늦둥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 지금 기도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야. 머리에다 손 팍 누르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공부를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얘가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잘못해도 중상 정도는 하는데 1등 전교 1등 하고 말이죠. 아니 타고나기를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요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디에 가면 항상 그 입에 오르는 날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복을 열고 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복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만복이에요. 만복. 충만한 복이고 부족함이 없는 복이고 모든 종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서 던져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요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릅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각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학생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의 소원은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게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 하면 학교를 빨리 그만둬야죠.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우리 막내가 좀 그래.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성적은 그거에 비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의 소원은 뭐예요? 성적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지위가 향상되고 명예가 항상 향상돼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세상 권세, 그런 권세에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마음의 상태 괜찮아요? 경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상태가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근심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일단은 뭐예요?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 그것이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것서 소원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열거하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조재혁 청년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드려요. 여기서 드리는 건 아는데 졸아요. 어떨 땐 거의 자는 수준이야.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나 봐요. 제가 안 쳐다봐요. 시험 드니까. 그래서 요즘 조는지 안 조는지 몰라요. 근데 토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찬양단 끝나고 기도회를 하고 끝났는데, 거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조재혁 청년하고 셋이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 재혁아, 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나도 졸고 싶어. 교회학교 아동부 선생이에요.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았나 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졸지 마. 나도 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지난 주일인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데 안 쳐다봤죠. 역시 안 쳐다봤죠. 근데 궁금했어요. 오후에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교제 나누는데, 조 선생, 내가 가끔 그래. 당신이 잘해야 남북이 통일된다. 조 선생, 오늘 잤어 안 잤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안 졸았어? 안 졸았어요. 오늘 말씀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자요? 언제는 그런 설교 안 했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안 졸았냐? 그 설교가 그 설교야. 맨날 똑같은 설교야.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어떻게 안 졸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토요일 날 그 얘기 듣고요, 집에 가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딱 기도하게 되더래. 하나님 오늘 정말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 안 잔 거야. 오늘도 안 쳐다봤어요. 내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오늘 안 졸았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안 졸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면 뭐예요? 그게 다 복이잖아요. 아멘? 그게 다 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진주지방 얘기 좀 할게요.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게요. 신학교 졸업하고 동기예요. 20 몇 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30살 때 헤어져 갖고 50대가 돼 갖고 나타났어요. 그 진주지방인데, 진주지방 워낙 넓다고 그랬죠. 거창까지도 진주지방이에요. 1시간 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부흥성의 광고가 다 나가고, 이제 안내문이 나가고, 뭐 프랭카드 다 붙이고, 막 제 얼굴만 없지 다 이거 김정일은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아, 김정일이 온다니까 제 이름을 잊어버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창에서 1시간 20분 거리 되는데 연합성에 온 거예요. 낮 집회 딱 왔는데 끝나자마자 달려오더니 확 껴안는 거야.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난 안 좋은데.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집회 참석하고 또 이제 숙소까지 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딱 끝났는데 자기 집에 가재요. 거창까지 가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거창에서 하루 쉬고 가자는 거예요. 자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잠자리 바꾸면 제가 좀 힘들어요.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먹는 건 다 먹는데 잠자리 바꾸면 좀, 이것도 잠자리 이번에 바꿔갖고 참 첫째 날 많이 힘들었는데 잠을 못 자갖고. 그래서 내가 9시 반, 그때 10시 가까이 돼서 끝났지만 이제 한 2시간 반 거리 되지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고 가재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고속도로 다음에 첫 번째 휴게소가 있대. 첫 번째 휴게소에서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 자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반가웠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첫 번째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 순간에 제가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꼭 우리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어. 그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알았다. 집에 가서 잤게.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안 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이제 밤에 뭐 한두 시간까지 계속 정말 은혜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들을 잘 안 만나는데, 안 만나는 이유가 목사들 만나도 별 얘기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말씀에 교제하는 목사들 만나면 기도 동역하고 이런 목사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런 목사들 만나기가 죄송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지방 교육자도 회의도 안 가요. 이 교회 짓고 나서 2년차인가 3년차에 감리사하라고 송산교회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아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머리 돌아가면 목회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은혜스러운 얘기의 선방이 뭔지 알아요? 나 작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러더라고. 기죽었지요. 저는 절반 20일 금식 기도밖에 한 적이 없으니까. 여하튼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 있네. 여하튼 그 음식을 잘 차렸더라고. 그 시골 동네인데 반찬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요, 난 그런 목사 처음 만났어요. 다 말씀 안에서 다 삶하고 연관을 시켜서 살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이런 결정하고, 말씀 붙들고 저런 결정하고. 평택에서 그래도 뭐 한 100명 이상 모이는 웬만한 중소교회 담임하다가 거기 사임하고 거창에 내려가서 무조건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거기 그 시골 동네에다가 교회를 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운 대화를 했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3시경에 제가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얼굴을 안 보이는 거야. 얼굴을 안 보여서 나중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제가 점심 식사 대접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근데 둘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아토피예요. 얼굴이 심각하더라고. 이게 괜찮다가도 한번 쫙 올라오면 다리 밑에서 봐도 쭉 올라오는데, 이제 목에서부터 얼굴까지는 그냥 목 있는 데가 막 상처가 긁어서 그런지 피투성이 그 뭡니까 딱지가 지고요, 얼굴은 벌써 한꺼풀이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죠.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주셨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지금 낳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하면 좀 더 나을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나을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이제 쑥스러운 듯이 아멘 그러고 이제 웃더라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토피 그 얼굴을, 그냥 그 긁어대는 그 몸을 내가 봐도, 부모가 봐도 찢어지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뭔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건요, 해결돼야 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죠. 다른 부모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히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우리인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주신 것이고, 우리도 단지 죄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니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요, 이제 바꿔야 돼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이죠. 연합생회 때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다가 우리 교회도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됩니다. 사형리를 꼭 전해야 됩니다. 그랬죠.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 예수는 믿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면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레벨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신기한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해결했던 그런 해결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니요. 그런 일로 절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런 사고방식 같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될 순간에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20몇 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항상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요셉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요셉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은 죽고 4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왕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 이집트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 바로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4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노예로 삼는데 남자가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고 남자들은 뭐예요? 군사력이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고난의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기도로 받아들였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들이 잘못했는데, 지들이 하나님 떠나서 생고생하는데 그 부르짖는 순간에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받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 계획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그걸 소원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걸 해결받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됐잖아요.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말씀에 듣고 지켜 행할 말씀이 많지요. 듣고 지켜 행할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십계명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 중에 먼저 행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다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불교는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108번 절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신앙생활 뭐예요? 삼보일배잖아요. 있잖아요. 이슬람 뭐예요? 하루에 5차례 사원에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서 앞으로 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복이 임하는 거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수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아니요. 설교 내용 가만히 들어봐요. 내가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해서 다 되면 뭐 하늘에서 뭡니까?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내려버립니까?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듣기만 하라고 그러지 뭐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겠어요? 아직도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님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죠. 뭐 그런 설명은 그냥 다 접기로 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7일째 되는 날은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날 그날 일을 해봐요. 하나님이 쉬시는데 안 도와주신다고. 헛수고예요. 이번에 장사하는 두 팀,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을 훈련시켰어요. 주일 성수 꼭 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매일마다 성전 들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된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하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된 날로 지키는 것,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는 있지만,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 말이죠 그 전날부터 리모컨이고 뭐고 다 싹 모아놓은, 아주 오리지널로 지키는 유태계 정통파는 촛불을 미리 켜놓고 사용해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자본주의 국가의 그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 타운에는요 차가 한 대도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된 날이 되려면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거룩한 날 만들려면요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만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주의 백성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겠다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길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도 꼭 주일날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 세례받고 안 나오는 교인들 20여 이 사람들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10시 50분이 아니라 10시 45분에 미리 나와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고 자녀 될 수 있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복된 날 거룩한 날 만들어야지요. 예배 끝났으니까 됐다 그러고 집에 가서 TV 틀어놓고 이게 저처럼 CBS, CTS도 아니고 말이죠. 5만 가지 말이 오락 프로그램 틀어놓고 그게 무슨 복된 날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한 날입니까? 내가 복된 날을 복되지 않게 만들고 거룩한 날을 거룩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날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마트에 가는 게 대형마트 가고 이러는 게 가끔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걸리더라고요. 고백입니다. 걸리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던 믿지 않던 거기 가서 물건 사고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저는 몰랐어요. 수원에 이마트를 이렇게 갔어요. 이마트 갔더니 그 주일날이 쉬는 날이야. 그래서 둘째 주가 넷째 주 쉰다고 그러더라고. 그날이 공치는 날이 되고 말았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쉬어야 되지 않아요? 쉬어야지 교회 나올 생각을 하든지 말하든지 알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마트가 수요일날, 대형마트들이 수요일날 쉬고 어쩌고 그러더니 주일날 2번 쉬는 걸 프랜카드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됐다 그런 생각에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만 있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사업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말이죠. 거기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벌써 5일제 근무제 하기로 했는데 기도해야죠. 주일날 꼭 안식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얘기가 하신 거고 설교도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설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들을 때 좀 특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잘 되새기세요.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천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든지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설레임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런 소망을 품고 살게 예배드리면 예배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품고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소원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알죠? 예, 듣고 지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예. 듣고 지켜 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문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주일날 더 복되게 지키게 해주시고 주일날 더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주일날 더 온전히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일 성소 온전히 듣고 지켜 행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이 교회에 속한 또 초신자들 또 그를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까지도요.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